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나 이끄소서. 주님, 주님 보기를, 먼저 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주님만, 내 주님만, 내 주님만 사랑하리에.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운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으로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소서.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가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This is church on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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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소설이라기보다는 좀 다큐멘터리 같은 데다가 본인의 상상력을 더 가미해 놓은 그런 글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필체가 있어요. 단문으로 쓴다는 필체. 여러분 글을 잘 쓰려면요, 말을 잘 하려면요, 단문으로 쓰셔야 돼요. 문장이 2개, 3개 복문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전달이 잘 안 되고 읽는 사람이 힘들어져요. 글을 쓸 때는 목적이 뭐예요? 읽히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읽는 사람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문으로 쓰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어투와 서체들이, 쓰는 용어들이 글 쓰는 사람마다 좀 있어요. 근데 여기 바로 15장의 내용과 야고보서의 내용이 많이 겹친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언어적인 유사성 제가 통틀어서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이제 기록 연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연대가 뭐 필요하고 저자를 알아서 뭐 하냐?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만약에 저자가, 만약 이게 야고보가 아니고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썼다 그러면요, 이 성경의 정경성,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자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저작권 문제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대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1세기 이후에 기록된 책이라면 더 이상 성경으로서 정경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들이,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경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것을 공동 성경 보면 뒤쪽에다 다 이렇게 집어넣어 놨죠. 기록연대를 생각해 볼 때 야고보서를 보면 아직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일 때, 2장에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회당에 모일 때에. 그러니까 아직 기독교와 유대 해당이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이런 초기의 기독교 형태를 야고보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다.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 맞아요. 이건 뭐 사실은 바울도 쓰는 용어죠. 그다음에 왕에게 속한 법이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법이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반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49년에 있었던, 아까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가 49년에 있었거든요. 그 문제는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문제로 모였던 회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바울 서신에는 많이 나타나는데 야고보서에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율법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이거는 49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번을 건너뛰어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그 4번으로 로마자 4번으로 한번 가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상황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 편지를 쓰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이 수신자들은 우리가 수신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신자들은 회당을 집회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장로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은 교회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런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갈등이 계속 반복돼서 설명되고 있는데 특별히 부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 심각한 문제가 그들 속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음의 시련으로서의 시험,
다시 말하면 1장 2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미 초기 교회에 다양한 시험, 시련, 또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기독교 시작하면서부터 그 안에 고난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부자들의 횡포가 아주 심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자신들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데 정신을 다 쏟아붓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에 정말 자주 언급되는 주제인데요, 그게 뭐냐면 말의 문제입니다. 언어의 문제, 말의 문제입니다. 신자들은 입과 혀를 마음대로 놀렸고, 이로 인해서 비방과 다툼이 교회 안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어에 온전할 수만 있다면, 말에 온전할 수만 있다면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인내함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맹세를 신중하게 하지 않았어요. 거짓 맹세, 헛맹세를 자주 했죠. 그리고 고난 당하는 자, 병든 자를 외면했고, 그리고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긍정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부정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야고보서 내용을 전체 내용을 한번 보죠. 이 몇 시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2시까지. 오케이. 네. 그래서 순서를 바꿨어요. 2시까지 끝내려고. 야고보서 내용 봅니다. 첫째, 도입 방금 살펴봤어요. 도입이 뭐냐면 편지,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문안. 이게 이제 편지의 도입입니다. 여러분 요즘 편지 쓰시나요? 잘 안 쓰시죠? 그렇죠? 핸드폰 있으니까, 카톡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이모티콘으로 다 통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만 알면 되더라고요. 이것만 알면 대화가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보이십니까? 예. 근데 여러분, 편지를 좀 써보세요. 손편지, 아날로그 방식. 거기에 정성을 들여서 생각을 하면서 꾹꾹 눌러서 쓴 편지가요, 굉장히 진한 감동을 줍니다. 저도 이미 늙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때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전부 손편지를 쓰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연애편지 쓰면서요, 밤새워서 편지 쓰면서 썼다가 지웠다가 생각하고 문장을 다듬고, 그 편지 한번 보내면 답장 오기를, 우체부가 와야만 받아볼 수 있으니까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이런 이제 정서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보내면 바로 보고도 답을 안 해? 뭐 이런 거죠. 씹는다, 뭐 이런 말 쓰더라고요. 예, 근데 보내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보내는 사람이 전화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그럼 답하는 사람도 안 할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하면 무조건 받아야 돼? 내가 문자 보내서는 반드시 답을 해야 돼? 그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보내는 사람이 마음대로 보냈으면 받는 사람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생각이 틀렸나요? 틀렸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선생님은 식사 시간에는 절대 전화 안 받습니다.
12시부터 1시, 저녁 5시, 6시 사이는 절대 제가 해도 안 받아요. 원칙이 그거예요. 전화하는 사람이 아무 시간에나 하면 전화 받을 사람도 그 시간에 안 받을 권한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이죠. 어쨌든 편지를 좀 많이 써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사역할 때 일입니다. 신학교 1학년 말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고등부 사역을 했어요. 고등부 아이들이 한 8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많이 성장했었죠, 그때. 교사가 그러다 보니까 한 15명 정도 됐어요. 찬양 맡아 하시는 분, 서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교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요즘 디지털이 아니고 그때는 다 아날로그 필름해서 하는 거니까 찍어서 환상해가지고 그 사진들 뒤에다가 전부 다 이제 접사예요. 예쁜 꽃 뭐 이런 걸 찍었죠. 그리고 뒤에다가 매주 엽서를 써서 보냈어요. 매주. 월요일 날은 도서관에 가 박혀 있었어요. 뭐 하려고? 공부하려고? 아니요, 편지 쓰려고. 엽서 쓰려고. 매주 보는데 뭐 매주 할 말이 그리 많이 있겠어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말 없이 사는 게 이해가 돼요. 말을 안 해도 통하니까요. 근데 그래서 엽서를 쓰려면 그 교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날 다 엽서를 써서 매주 보냈어요. 처음에 보냈더니 처음에 왔다 인사한다고 보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오네? 이러다 말겠지? 아니 그 다음 주에 또 오네? 근데 오는 그 엽서가 내용보다도 사진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냉장고에다 마그네틱으로 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냉장고 문에다가. 그것을 정말 한 7, 8년 가까이 했을걸요. 그런데요, 그게 너무 좋아. 관계가 너무 좋게 만들어져요. 한 번은 부활절 행사를 한다고 뭔가 이렇게 장식을 하자고 했더니 선생님들이요, 그걸 다 코팅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갖다 달아놨어요. 벽에다가. 그 엽서를 쭉 달아놨어요. 학생들이 보고 놀래요. 그러니까 이런 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사를 한다면, 청년부 리더를 한다면,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엽서를 길게 쓰지 마시고. 너 이번 주에 봤더니 머리 참 예쁘더라. 어디서 했니? 나도 좀 소개시켜줘.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너 이번에 봤더니 표정이 좀 굳어있었는데 무슨 힘든 일이 있니?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내용들을 해서, 물론 이게 있어서 빠르고 손쉽게 가긴 하지만 예쁜 엽서를 사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감동이 달라요. 어쨌든 지금 야고보서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도입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당한 첫 번째 문제는 시험이었어요. 이건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으로서의 시험이 고난이죠.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은 믿음, 지혜, 가난한 자와 부자, 욕심으로 받는 유혹,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이 내용이 이제 등장하고요. 이제 야고보서는 이게 문단 구분이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 이렇게 부르는 방식으로 문단이 다 이렇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문단을 이해하기가 참 좋아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운 게 차를 타고 오면서 알았어요. 우리 권일 부장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야고보서를 다 외우셨대. 그래서 얘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여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듣기와 말하기.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그 내용들이 말의 문제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문제 나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혀에 대한 경고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다툼과 화평의 문제. 여섯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어디에 가서 1년 동안 머무면서 무슨 장사를 하고 이익을 얻겠다고 자신의 계획을 막 자랑하고 떠벌리며 마치 그 일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될 거라고, 자신들이 그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뤄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만일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4장 끝에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인내, 이제 인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주는 여러 가지 권면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마지막 마칩니다. 강의 안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의 이제 구조라는 것은 뼈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엑스레이 찍으면 사람의 뼈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 머리, 몸통, 다리, 팔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그 구조가 사람을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해력 얘기하잖아요. 어떤 글을 이해하려면 그 뼈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구조를 이해해야, 논문 같으면 서론, 본론, 결론, 이게 이제 기본 구조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야고보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고보는 뭔가 바울 서신처럼, 바울은 주로 이제 논문 쓰듯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제 끌고 나가는데, 또 교리와 윤리 이것을 이제 놔두어서 보통 설명을 하는데, 야고보서는 주제들이 여러 개로 그냥 서로 어떤 관계 없이 묶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꽃다발을 보면 장미, 그다음에 국화, 안개꽃, 온갖 꽃이 다 모여서 하나의 꽃다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느낌이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주는 에세이 모음집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면, 그러나 이제 서로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이제 다루고 있는 주제도 한 번 나온 주제가 끝난다기보다는 또 뒤에 반복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라는 주제가 있죠.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이제 1장에 시험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는 시험과 1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때 그 시험이 원어로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연단으로서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훈련으로서의 시련이고 시험이라면 13절 이하에 나오는 것은요, 유혹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이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가 내일 저녁에 말씀을 나눌 지혜 1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옵니다. 기도가 1장에도 나오고 5장에 나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형태가 이 야고보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가난한 자와 부자의 문제가 3번 언급이 되고요. 유혹의 문제가 다시 나오죠. 13절부터 15절. 이제 근데 이 시험과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같은 단어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우리 성경도 똑같이 시험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참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혀 언어의 문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번, 두 번, 1장, 3장, 4장, 5장. 그러니까 5장 중에 2장만 빼고 매장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의 문제가 야고보서는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의 문제 2장 14절부터 26절. 사실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마치 다 믿음과 행위의 문제로 본다면 그는 야고보서를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 오래 참으라 하는 문제는 사실 1장에도 나오거든요. 1장에도 나오지만 1장 1절에 2절에 나옵니다. 인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너희가 인내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하는 1장 3절과 4절에 계속 나오는데 여기 이제 5장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단락단락간에 시험, 지혜, 기도, 빈부 이런 단락단락간에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았지만 이제 설명이 강의 안에 있습니다. 보면 동일한 단어들로 서로 이렇게 연결 지어 나가는, 그러니까 전혀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슨한 형태로 묶어 놓은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끝말 이어가는 방식, 고리 방식인데요. 주제어 연결 방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첫 1장 1절에 무난한다는 말이 이제 기뻐하다라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뻐하다는 단어를 받아가지고 1장 2절이 시작합니다. 우리말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기뻐하다는 말이 뒤로 와 있지만 실제로는 앞쪽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꼬리 이제 끝말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시련이라는 말로 바꿔서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인내라는 말을 받아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라고 설명해요. 근데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받아가지고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는 구하라는 단어를 받아서 구할 때는 의심 없이 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쭉 끝말 이어가기 형태로 가고 있다. 근데 이것이 이 1장 1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의 집약된 샘플로 보여준다면 야고보서 전체에 아까 주제들이 여러 주제가 있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단어와 단어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서로가 하나의 서로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 긴 단락 얘기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셔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쳐야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아브라함, 라합 같은 경우는 이제 믿음과 행위에서 다 다룰 거니까요. 엘리야는 기도에서 다룰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시간을 넘기는 걸 못 참아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참 사랑하고 또 기대하는 귀한 청년들과 함께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저 인생을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심어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예수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내심으로 우리 귀한 청년들 그 한평생의 삶이 은혜 안의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종국에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